할렐루야. 우리가 창세기 50장을 언제 읽어보겠습니까? 그렇죠? 오늘 드디어 이제 세상 사람들 말로 할 것 같으면 책거리 하는 날인데 책거리도 할 것도 없고 우리는 평생 이 말씀 따라가야 되니까요. 특별히 여러분 창세기 이 속에서 이 말씀을 통해 허락하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정리하고 또 말씀을 붙잡는 시간 돼야 됩니다. 다음 주까지 1시간 더 창세기를 가지고 말씀을 보고 혹시 또 하나님이 시간을 더 허락하신다면 창세기의 전체적인 메시지를 다시 한번 요약하고 정리하면서 창세기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는 마무리하지만 여러분이 창세기 말씀을 통해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시고 허락하시는 언약을 딱 붙잡으셔야 됩니다. 내 사건, 내 인물을 통해서 보여주신 아주 중요한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은 딱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평생에 어떤 문제, 또 어떤 갈등, 심지어 어떤 종교와 이단 사이비에 그런 미혹의 영역에도 빠지지 않을 수 있는 믿음과 신앙의 기둥을 세워내는 시간 되셔야 됩니다. 자, 오늘 요셉의 위호 캠프 이렇게 했습니다. 위드 임마누엘 원네스 캠프라고 하는데 한마디로 말하면 요셉의 인생 캠프입니다. 그와 하나님이 함께 하셨던, 그를 인도하셨던, 그를 통해서 하나님이 나타내 보여주셨던 모든 일에 대한 응답을 우리가 함께 보고 있잖아요. 자,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면 우리는 축복받은 사람입니까? 아닙니까? 최고 축복받은 사람이죠.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시는 게 맞다면 여러분은 어떤 은혜를 받은 사람입니까? 최고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니. 우린 최고의 응답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입니다. 불가능이 없는 하나님의 은혜 속에 살아가는 겁니다. 오늘 그 믿음을 회복하기를 바랍니다. 자, 요셉이 하는 말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무슨 말이냐? 언제나 요셉은 하나님 앞에서 살아갔다 그 말입니다. 이 단어를 잊지 말고 오늘 창세기를 보면서 창세기의 모든 믿음의 사람들의 삶의 모습이 뭐냐?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겁니다. 이걸 보고 우리가 영어로 코람데오라고 합니다. 여러분 언제나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인식하고 의식하고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신다. 하나님 앞이라는 말은 굉장히 어떤 마음입니까? 경외하는 마음이. 그렇죠?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경외함으로, 그러니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늘 서게 되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 하나님 앞에, 완전하신 하나님 앞에 서게 되니까 우리 안에 있는 뭐가 다 없어져 버립니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데 내 인생에는 두려움이 없어져요. 하나님을 두려워하니까 세상에는 두려울 게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 무시하는 사람 특징이 늘 세상에 두려움이 가득합니다. 왜요? 내가 주인이니까. 하나님을 무서워하지 않아요. 하나님이 크고 하나님의 높으심을 알면 세상에 두려운 게 없어져요. 왜? 그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시니까.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이 내 아버지시니까 뭐가 두려워요? 그 세상보다 크신 하나님을 무시하니까 어때요? 내가 세상보다 큽니까? 우리는 능력 없고 우리는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 늘 두렵고 불안하고 갈등하고 염려하고. 우리 성도들 교회만 다니는 신앙이 되지 말고 하나님을 앞에 살아가는 신앙이 되십시오. 어떤 말도 어떤 선택도 하나님 앞에서 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듣고 있다 생각하시고. 아멘. 옆 사람하고 귓속말로 속닥속닥 하잖아요. 하나님이 속닥속닥을 다 풀어서 하나님이 알아요. 아시겠어요? 우리는 속닥속닥 하면 우리를 모르거든. 근데 하나님은 속닥속닥이 뭔 뜻인지 하나님이 다 알아본다니까.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오늘 보고 계시고
하나님이 오늘 내 말을 듣고 있다고 생각하고 하나님 앞에서 말하시면 돼요. 아시겠죠? 두려울 게 뭐까지도요? 죽음도 두렵지 않은 겁니다. 많은 사람들 죽음이 두려워요. 죽음을 두려워해요. 그러니까 어때요? 그 죽음을 이용해서, 다시 말해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이용해서 세상의 사람들을 지배하고 통치하는 전략으로 씁니다. 그게 지금 이 바로나 이런 왕들이 죽을 때 죽는 게 아니고요, 신처럼 추앙합니다. 그래 놓고 뭐냐, 신으로 받들게 만들어요. 그 죽음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을, 그 죽음을 이용해서 세상을 움직이고 지금 세상에 사탄이 왕 노릇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사단이 여러분은 이용을 못해요. 왜? 죽음도 두렵지 않기 때문에. 아멘? 그래, 그 죽음을 이용하는 사람들은 누구에 이용당하고 있냐? 마귀에 이용당하고 있는 거야. 그래, 세상에 아무리 성공해도, 아무리 세상에 통치하고 움직여 나가도 세상에 마귀 종노릇하는 것 이상 안 됩니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세상을 살리고 죽음의 위기와 죽음의 두려움에 사로잡힌 사람을 치유하는 증인들이 다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두 가지 믿음이 있습니다. 참된 믿음도 있지만 헛된 믿음도 있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이거 안 믿어요.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믿어집니까? 사람들이 안 믿는다니까.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하나님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셨다. 안 믿는다니까 사람들이. 중요한 건 뭐냐? 안 믿는 정도가 아니고 몰라요. 몰라. 이걸 몰라요.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어요. 원숭이가 사람 됐다는 말은 들어봐도. 아직도 세상의 사람들은 닭이 먼저냐 알이 먼저냐 그 고민에 그 답도 못 풀고 지금 사람들은 살아가고 있다니까요. 사람들은 몰라요, 이 사실을. 하나님이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생명이 된지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거,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이름이 사람이에요. 사람의 이름이 뭐냐? 하나님의 형상이에요. 그걸 몰라. 오늘 여러분 알게 되기를 바라고, 여러분 이걸 모르니까 하나님이 선악과 열매를 왜 만드셨는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법을 따라 살아가야 돼요. 사람은 말씀 안에 살아가야 됩니다. 하나님 말씀 믿고 하나님 말씀 따라 살아가야 돼요. 그 속에서 정복하고 다스리고 온 땅에 충만하도록 지음받은 사람이, 그게 존재가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이걸 안 믿으니까 어때요? 두 가지 믿음에 따라 두 가지 인생이 나와요. 끌려다니는 인생이 되고 이끌어가는 인생이 나옵니다. 여러분, 내 마음대로 사는 게 그게 세상에 막 주역이 될 것 같습니까?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내 마음대로, 사람이 하나님 모르고 영적인 거 모르고 육신 중심으로, 사람이 하나님께 예배할 줄도 모르면서 성공 중심으로 살아가고 성공했다 쳐도 그게 성공이겠습니까? 결국은 세상에 사단에게 종노릇하는 인생 되는 겁니다. 끌려다니는 인생이 돼요. 늘 이것 따라서 사람 말에 휘둘리고요. 이것 따라서 언제나 뭐요? 사람이 유행 따라 살아가야 돼요. 좋죠. 그런데 끌려다니는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결국은 사단에게 붙잡힌 종노릇하고 살아가요. 이 사람들이 이걸 모른다니까. 이 영적인 사실과 사람이 하나님의 형상이라는 어마어마한 이 축복을 모르니까 어쩔 수 없이 내 눈에 보이는 것, 내가 들리는 것, 지금까지 내가 보고 자라오면서 배워왔던 모든 인생의 답을 내는 비밀, 부모님께 본 것밖에는 몰라.
성경을 통해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이 놀라운 비밀, 이걸 몰라. 그러니까 어때요? 어쩔 수 없이 나 육신 성공 중심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악하다, 틀리다, 잘못됐다, 잘됐다가 아니라니까. 아는 게 그것밖에 없어요. 우리 성도들, 오늘 내가 하나님 자녀로 보이지 않는 이 하나님의 성삼위일체 하나님이 오늘 나와 함께 계시는 이 비밀을 아는 것 자체가 축복입니다. 여러분이 말씀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게 그게 종노릇하는 것 같습니까?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에 매여 살아가는 인생이다, 이게 내가 손해보는 인생 같습니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 따라가는 인생이 세상을 이끌어갑니다. 보이지 않게 내 마음은 하나님의 말씀 중심으로 걸어가는데 하나님은 말씀 따라 살아가는 내 인생을 세상에서 이끌어가는 인생이 되게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늘 자기 생각, 자기 고집, 자기 기준, 사람이 볼 때는 당장 힘 있어 보이죠. 그런데 하나님이 세상의 사람들이 요셉의 형들 보고 힘 있다고 말 안 했다니까요. 요셉의 형들 얼마나 힘 있습니까? 얼마나 힘 있으면 자기 어머니를 강간해버리고, 얼마나 힘 있으면 칼을 들고 나가서 세겜성에서 모든 사람을 다 죽여버리고, 사람들이 우리가 볼 때 힘 있는 사람 아닙니까? 그런데 오늘 성경은 아무 힘 없이 노예로 팔려간 요셉을 통해서 하나님은 세상을 이끌어가게 하셨습니다. 맞습니까? 오늘 요셉의 형들 봐보세요. 계속 끌려다니는 겁니다. 오늘 또 어때요? 못 깨닫고 또 요셉이 죽일까 봐. 왜? 자기들이 지은 죄가 있으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 자체를 못 보는 거라. 교회를 다니면서도 신앙생활을 하면서도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는 사실을 모르니까 그냥 계속 여기에 붙잡혀서 살아가는 인생이 되기가, 그런 인생이 될 수도 있습니다. 마귀가 우리를 그렇게 속여요.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말씀 중심으로, 기도 중심으로, 전도 중심으로 살아라, 이 말이 얼마나 나를 힘있게 만드는 말인지 몰라요. 아멘. 말씀 따라서 합시다. 그러면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기도의 응답을 따라가십시오. 그러면 세상을 이끄는 사람이 된다니까요. 왜요? 응답을 받았으니까. 여러분 경제, 헌금을 중심으로 내 경제를 내 마음대로 쓰는 게 아니라 복음 위에 드리는데, 하나님은 그 사람의 산업을, 세상을 이끌어가는 경제로, 산업으로 축복하시는 거라니까. 아멘. 모든 여러분의 삶이 이끌어가는 인생으로 증인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삶, 아무도 못 막습니다. 누가 뭐라 그래도 아무도 못 막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끌어 가시는데 누가 막습니까? 그러니 어떻게 되겠습니까? 끌려다니는 인생과 끌어가는 인생에 반드시 뭐가 나오냐? 인생에 그대로 작품이 나온다니까요. 그 작품이 내가 살아온 대로 분명히 열매 맺으니까 여러분에게 이런 작품이 남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산 믿음의 작품이 남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야, 우리 장로님 보니까, 우리 권사님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이 보인대. 그렇죠? 여러분이 움직이는 곳마다, 머무는 곳마다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고 성도들이 힘을 얻고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이상하죠? 이것도 있다니까요. 믿기는 믿는데 죽은 믿음, 늘 나를 못 넘어서는 믿음, 그 믿음의 열매도 맺습니다. 우리 성도들, 산 믿음, 산 소망의 작품이 여러분에게 맺어지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에게 죽은 소망 자녀들에게 물려주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가
열심히 평생 인생을 살았는데 여러분 우리가 돈 물려주는 거 좋죠. 이건 물려줘야 돼요. 제가 수요일 날에도 그런 포럼 했던가요? 제 아버지 저한테 뭐 남겨준 게 없어요. 아마 우리 어머니도 아마 안 줄 것 같아요. 왜냐? 요즘 보니까 뭐 문자가 한 통씩 와요. 뭐 몇 번지 땅을 누구한테 준대. 아니 보니까 우리한테 남겨주려고 안 하고 우리 보니까 우리 친척 작은아버지 늘 막 가정 돌아보고 우리 작은아버지한테 주고 막 너한테 주고 동의하십니까? 이의가 있으면 이의 제기하라고 문자가 나한테 오더라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나하고. 뭐 땅을 몇 평 나한테 물려주고 집 그거 뭐 어떻게 하고. 너무 감사한 건 삼형제가 다 아무 상관이 없고 관심이 없어. 할렐루야. 그렇게 하기로 했대. 우리 큰형님한테 물어보니까 그렇게 하기로 했대. 그래 알아가 어머니 한 달 그렇게 하라고. 여러분 진짜요 산소망 물려주시기 바랍니다. 나는 우리 어머니 아버지 가난하고 진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다 가난한 줄 알았어요. 왜 그렇게 가난하고 진짜 너무너무 창피하고. 근데 지금은요 이거 물려주신 우리 부모님이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 교회만 다녔다고 해서 제가 그 신앙을 물려받았겠습니까? 그 교회에 문제가 올 때, 그 교회의 어려움과 위기가 올 때, 또 당신의 신앙의 문제와 어려움이 올 때 제가 본 게 있지 않습니까? 그죠? 목사님과의 갈등이 있을 때 그걸 제가 듣고 본 게 있잖아요. 그렇죠? 이걸 물려주셨어요. 언제나 교회의 편에서, 언제나 목회자의 편에서, 할렐루야. 언제나 예배 중심으로 말 한마디도 정말로 교회 안에 믿음을 심는 말로요 살려내는 걸 봤다니까. 할렐루야. 동네 싸우는 맨날 신랑한테 얻어맞는 아줌마 우리 일요일만 되면 아침마다 집에 오고 아침 와서 울고 그럼 엄마는 또 위로해주고 힘주고. 참네. 여러분 이 산 믿음과 산 소망 안에서 나오는 게 사라지는 게 산 신앙입니다. 그게 오늘 예배입니다. 우리가 어떤 믿음을 가지고 걸어가고 있습니까? 여러분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지금 걸어가고 있습니까? 오늘 야곱은 뭐요?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걸어간다는 거예요. 내 오늘 신앙, 여러분 죽은 신앙, 나를 위해 막 우리 그런 사람 없잖아요. 그런데 우리도 모르게 그게 잡힌다니까요. 그래서 여러분 산 신앙의 유산을 작품을 남기고 이것을 후손에게 오늘 물려주는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그러니까 오늘 결국은 그러면 그 답은 어디 있냐? 오늘 여러분이 오늘 이 예배 드리는 이 한 시간 속에 여러분의 인생에 이 세 가지 유산을 남기고 이 작품을 남기는 답이 다 있습니다. 그 예배 한 시간 인생을 바꾸는 시간입니다. 아멘. 그렇게 예배하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 우리 인생은 다 이렇게 갑니다. 야곱이 죽었어요. 그 야곱의 장례를 치르는 요셉, 또 그 요셉의 인생 캠프. 오늘 여러분 함께 우리가 이 응답을 받읍시다. 자, 오늘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요셉의 인생 캠프의 답은 뭐냐? 악을 선으로 바꾸는 캠프입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캠프예요. 축복도 악으로 바꿔버리면 안 되잖아요. 세상 사람들이 그렇게 살잖아요. 악을 선으로 바꾸는 성도가 되십시오. 어떤 문제가 와도 그 문제를 축복으로 바꾸는 성도. 교회에 위기가 왔다. 그 위기를 축복의 기회로 바꾸는 중직자. 아멘. 여러분의 가정에 문제가 왔어요. 축복으로 바꾸는, 응답의 기회로 바꾸는 모든 성도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사람이 죽는데 그냥 죽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언약적 사명을 다 할 때 하나님께서 부르시는 겁니다. 우리의 주어지는 우리의 인생에 또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이루실 한 개인 한 사람을 통해서 이루실
언약적 사명을 다 할 때에 하나님은 그 사람을 부르십니다. 그게 죽음이에요. 그러니까 죽는 게 죽음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니까. 아멘. 우리의 오늘의 삶은, 우리는 막 오늘이 전부인 것 같지만 오늘 우리에게 눈에 보이는 이 삶은 다 불완전하고 다 허상이에요, 사실은. 또 내가 아무리 잘하고 아무리 뭘 열심히 한다, 그거 다 불완전한 거예요. 절대로 바뀌지 않고 절대로 변하지 않는 건 뭐냐?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미래입니다. 우리의 미래는 절대로 준비해 놓으셨습니다. 그래,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절대를 향해서 걸어갑시다. 그걸 붙잡고 오늘을 살아야 되는 거지, 오늘의 인생의 모든 것이 있는 것처럼, 오늘 내가 인생의 모든 것을 다 가진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면 안 돼요. 다 지금 있는 건 다 헛된 거, 허상이란 말이에요. 다만 우리가 복음운동하고 세계복음하고 후대 살려야 되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생을 거는 건 여기 이유가 있는 거지, 우리에게 주어진 절대적인 응답은 어디에 있다? 미래에 있습니다. 미래. 아멘. 영원한 천국, 우리 하나님이 부르시는 그 앞에 서야 되는 그날을 바라보고 걸어갑시다. 예, 그때까지 오늘 창세기 그래서 49장 33절에 보면 야곱을 죽었다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 그럽니까? 야곱이 숨을 거두니 그의 백성에게로 돌아갔더라. 100년을 살아도 200년을 살아도 300년을 살아도 사람은 반드시 죽습니다.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아멘. 아버지가 계시는 본향으로 우리는 돌아가야 됩니다. 그 날을 바라보고 오늘을 사는 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이라도 하나님이 나를 부르시면 우리 가야 돼요. 그렇죠? 근데 내가 남 욕하고 있는데 하나님 부르셨분다. 마지막 순간에 욕하다가 천국 가야 돼요? 부끄러워서 어쩌려고. 하나님 천국에 들어가자마자 뺨 맞지. 그러니까 우리가 마지막 순간에 불평하고 있다가 죽어본다. 어쩌면 어떻게 돼요, 그게? 여러분, 산 믿음, 산 소망, 산 신앙 가지고 살다가 산 믿음, 산 소망, 산 신앙을 전달하고 우리는 가야 됩니다. 그래서 언젠간 죽을 때 하는 게 아니고 따라합시다. 날마다 이 신앙을 전달해 줘라. 그래, 여러분을 보면 야, 참 행복하고, 누군가 여러분을 보면 정말로 위로가 생기고, 그러죠? 이 불신자 중에 어떤 사람이 공황증이 있어. 공황증. 특별히 뭐가 있냐? 비행기 공황증이 있는 거라. 비행기가 왱 하고 올라가. 여러분 비행기 타보셔서 알죠? 뜨자마자 뭔 생각 들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이랬구나니까. 그래서 이 사람은, 한 사람은 이제 그 생각이 들어오면 못 참는 거라 견디지를 못해. 자기 친구하고 여행을 가는데 그 순간에 자기는 막 여기 떨어지면 어떻게 되지? 막 별 생각이 들어. 이제 숨이 막히고 심장이 막 뛰고 그게 식은땀이 나면서 견디지를 못해요, 여러분. 근데 옆에 자기 친구를 봤더니 컴퓨터를 켜고 있는, 그냥 막 컴퓨터 일하고 있는 거야. 그래서 옆에서 야, 너 괜찮냐? 그 친구가 뭐라 그래요? 조용히 손을 잡아주면서 오늘 니하고 나하고 여기 있다. 그러니까 하나님 복음 이야기한 것도 아니고 그냥 니하고 나하고 여기 있다. 다른 것에 집중하지 말고 오늘 니하고 나하고 여기 있는 나 자식 우리에게 집중해. 편안하게 그 손을 잡아주고 마음을 딱, 이 사람의 마음이 공황증이 싹 사라지는 거라. 세상에 별거 아닌 그것도 그 사람에게 소망을 주고 믿음을 주는데 말이요. 여러분 곁에 언제나 내가 불신앙하다가도 여러분을 보면 믿음이 생기는 사람. 어떻게 될까? 나 어떻게 살아야 될까 하다가도 여러분을 만나면 소망이 생기는 사람. 그렇죠? 별것 다 바쁘고 막 이렇게 하고 바쁘고 나 이것도 해야 되고 저것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이는 맨날 교회만 다니고 예배만 드려. 근데 저 사람을 통해 뭐가 보여요? 정말로 하나님의 살아계심이 보여지는. 할렐루야. 그런 사람을 좋아해야 됩니다.
청바지가 어울리고 그런 남자 좋아하고 여자 좋아하는 거 아닙니다. 청바지가 잘 어울려. 그거 아니라니까. 이걸 줄 수 있는 사람. 곁에 있으면 이게 생기는. 여러분 오늘도 그 믿음으로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그 믿음으로 훈련해요. 순간순간 여러분 생각이 올라올 때 예수 이름으로 내 생각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것을 붙잡게 되기를 바랍니다. 얼마나 했으면요, 장례식 지금도 이렇게 하라고 하면 우리 마침 힘들 겁니다. 70일 동안 장례식을 해요. 그러니까 이제 옛날 왕들, 특별히 육체가 부활할 거라고 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몸을 갖다가 썩지 않도록 향으로 방부 작업을 하는 그게 40일이 걸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방부한 그게 지금까지도 미라로 남아 있잖아요. 수천 년 전에 죽어 있던 사람들이. 그 뭐냐, 방부 작업을 그렇게 확실하게 하는 거죠. 그 일이 40일이 걸리고 30일 동안 이제는 곡하고 장례를 치르고 전 세계가 보는 야곱의 죽음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제 중요한 건 형들이에요. 형들이 이제 드디어 야곱이 죽고 나니까 지금까지는 야곱이 살아 있었기 때문에 요셉이 자기들을 봐줬다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냥 죽자마자 이제 뭐라 그래요? 또 아버지가 한 말인지 안 한 말인지도 모르는데 아버지가 이렇게 말했다 하면서 형제들 우리들을 절대로 가만두고 용서해주고 우리 죄를 용서해라 그래 했다. 그 말을 듣는데 이 형들은 늘 관심이 뭐냐? 예, 끌려다니는 인생. 세상의 불신자들도 요셉을 보고 뭐라 그랬어요?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으로. 불신자들도 봤다니까. 근데 교회 다니는 형들이, 하나님도 믿지 않는 형들이 요셉과 함께 하신 하나님의 역사와 일을 믿지 않고 보지 못해요. 또 그걸 신뢰하지도 못해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고 자기들 하나님 그 은혜를 체험하지 못하는 거라. 여러분 보세요. 그래, 복음 아는 한 사람,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 붙잡은 한 사람, 예배를 바로 회복하는 한 사람만 있어도 하나님은 그 사람 때문에 모든 것을 살리시는 거예요. 여러분 한 사람 때문에 여러분의 가문이 살아나요. 아멘. 여러분요, 여러분이 불신앙하면요, 여러분의 가정과 가문에 흑암이 덮여버린다니까. 한 사람, 이 형들이요, 얼마나 요셉이 형들의 말을 듣고 뭐라 그래요? 요셉이 그들이 그에게 하는 말을 들을 때 울었더라. 무슨 말입니까? 애통한 겁니다. 하나님의 하시는 일을 보지 못하고 자신에게 주셨던 하나님의 꿈, 그 꿈이 하나님이 주신 꿈이라는 사실을 그걸 알고 그 모든 것들이 하나님의 주권적인 하나님의 계획 속에 있다고 하는 사실을 믿지 못하고 요셉이 또 우리를 죽이지 않을까, 지극히 인간적인 생각으로 또 그냥 먹고 사는 거, 거기에 그냥 있는 거라. 거기에 얼마나 안타깝습니까? 우리가 우리 신앙생활을 하다가도 어때요? 그런 안타까운 심령들, 그런 안타까운 것을 느낄 때가 많잖아요. 그렇게도 모를까? 그렇게 모를까? 우리 그런 마음 들 때 있잖아요. 내 마음을 그렇게 모를까? 그럴 때 있죠? 여러분 보세요. 하나님의 마음을 깨닫게 되기를 바라고, 오늘 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시기를 바라고, 오늘 이 창대교회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강단을 통해 주의 종을 통해 하나님이 세우셔서 하나님이 오늘 해가시는 하나님의 주권적인 역사를 믿음으로 보고 따라가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게 안 보이면 계산해야 된다니까요. 내가 또 살아남아야 되니까. 그래요. 계속 끌려다니는 인생을 걸어가야 돼요. 교회를 다니면서도 끌려다녀야 돼요. 맞아요.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믿고 순종하고 아멘 하면서, 내가 말씀에 끌려가는 것 같아요? 그게 응답이에요. 그게 정상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께 끌려가는 게 맞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나를 통해, 하나님의 말씀에 매인 나를 통해 세상을 이끌어 가십니다. 그게 요셉의 응답이에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것. 그리고 뭐라고 말합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또 하나님 앞에 서지 않습니까? 요셉이
술 맡은 관원장과 떡 굽는 관원장 앞에서 말할 때도 뭐라 해요?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거라. 바로 왕 앞에 섰을 때도 뭐라 그래요? 하나님께서 바로에게 말씀하실 거라고. 오늘 형들을 만났을 때도 그때 뭐라 그랬어요? 당신들보다 나를 하나님께서 앞서 보내셨습니다. 보세요. 언제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내가 대신하겠습니까? 내가 당신들을 용서하는 거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용서하신 것을 내가 맞다 틀리다 우리는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용서했던가 말았던가 일단 내가 성질나면 LA시 그냥 한번 그냥 하고 말아버리잖아요. 그래갖고 그냥 뭐 어쩌든가 말든가 돌아서서 또 불쌍하게 울고 있으면 미안하다. 그냥 하나님 계획하고 상관없잖아요. 우리가 가끔은 보면. 근데 요셉은 뭐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습니까? 이미 야곱을 통해서 그들이 행한 대로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축복하실 것은 축복하시고 저주하실 것은 저주하셨습니다. 따라합시다. 내가 하나님 앞에 행한 대로 반드시 받게 된다. 그건 하나님 앞에서 받게 되는 거지. 우리 성도들은요, 누구를 판단하고 정죄하지 마세요. 그건 하나님의 일입니다. 교회에 이런저런 일이 일어나도 절대로 사람 판단하지 마세요. 하나님이 하시도록 두셔야 됩니다. 로마서 12장 19절에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사람이 손대면 안 돼요. 아멘? 하나님이 일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돌이킵니다. 맞아요? 그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인간은 계속 그 짓을 하게 되어 있어요. 그대로 당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을 두려워할 줄 알아야 돼요.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고 그를 경외하는 자를 끝까지 견고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평안하고 평안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을 믿는 여러분을 견고하도록 평안하도록 지키시는 하나님이에요. 아멘. 오늘 여러분 그 은혜를 체험하셔야 됩니다. 그러면서 요셉이 형들에게 뭐라 말합니까? 당신들과 당신의 자녀들을 내가 뭐 하겠습니다? 책임지겠습니다. 여러분, 말씀 따라 걸어가면 어느 날 모든 사람을 책임질 만큼, 여러분 성도 한 사람, 우리 중직자 한 사람이 교회의 문제를 책임질 만큼 축복받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가 아무리 커도 그 가정과 가문에 흐르는 모든 영적인 문제와 저주 재앙을 끝내는 복음으로 책임질 수 있는 주역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조상으로 서라. 장대 교회를 책임질 수 있을 만큼 여러분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부터요, 믿음을 훈련하시기 바랍니다. 절대로 다른 거 하지 말고, 다른 거 속지 마세요. 그래, 하나님 앞에 그 언약과 그 언약에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의 실현, 그 말씀을 실현시키는 요셉은 뭐가 되냐? 주역이 된 겁니다. 하나님이 요셉을 통해 모든 걸 이루어버리잖아요. 특별히 아버지의 야곱의 인생과 삶 전체를 요셉이 마무리를 할 만큼, 여러분, 우리가 순서적으로는 뭐 동생이고 막내일지라도 영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누리시기 바랍니다. 가정에서 여러분 형제들이 있어도요, 형제들 앞에서요, 가정의 어떤 일들에 대해서 책임을 질 수 있을 만큼 주역이 되시기 바랍니다. 서열상으로는 막내고 동생이어도 영적으로는 장자의 축복을 누려라. 그래, 아버지의 장례를 뭐요? 야, 요셉이 책임진 겁니다. 참 멋있죠? 그리고 형과 형들의 자녀들을 책임져 버리고, 그리고 그 언약이 뭡니까? 할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창세기 15장 12절로 16절의 말씀입니다. 이방에 400년 동안 계기되어 큰 민족을 이룬 후에 나올 것이다. 그리고 반드시 어디로 돌아갈 것이다? 가나안 땅으로 돌아갈 것이다. 이 언약을 이루는 그 응답을 준비하는
축복의 주역이 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 함께 우리가 237 복음화하고 우리 후대 살리고 우리 후대가 일어나서 237 5천 복음화하는 그 응답에 오늘 앞으로 우리에게 주어진 30년 발판을 놓는 축복이 있기를 바랍니다. 그 길을 걸어갑시다. 자, 마지막 결론입니다. 오늘 우리 성도들 오늘부터 이거 도전하세요. 이번 한 주간 동안요, 평생에 기억하세요. 어떤 문제가 있어도, 어떤 갈등이 있어도, 어떤 위기가 있어도 그 모든 갈등과 위기와 축복을 뭐요? 위기를 축복으로 바꾸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 바랍니다. 많은 사람들은 문제 아직 오지도 않은 문제를 붙잡고 어떻게 할까 오지도 않았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문제를 만들어서 어려워하고 있습니다. 갈등을 만들어 가지고 혼자 짐지고 살아가고요. 그래 놓고 뭐요? 자기가 만들어 가지고 어려워하고 위기에 빠져서 못 나오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오늘 여러분 한번 돌아봐 봐요. 부정적인 생각 그거 다 완전히 싹 버리시기 바랍니다. 부정적인 생각이 올라올 때 하나님이 뭐요?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불안한 생각, 두려운 생각 올라올 때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하나님이 지금 나와 함께 계신다. 아멘. 하나님은 나를 인도하고 계신다. 믿으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고백하세요. 고백하세요. 여러분의 개인에게, 가정에, 교회에 그 모든 위기가 올 때 이 위기 벗어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의 답을 가지고 요셉처럼 노예 현장으로, 요셉처럼 감옥을 피하려고 하지 말고 성공하려고 꿈꾸지 말고 하나님이 준비해 놓으신 감옥으로. 아멘. 그 문제 속에서 뭐가 보일 때까지 여러분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문제를 그냥 허락하신 적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때까지 기도합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의 능력이 보일 때까지 뭐요? 능력만 보이는 게 아니고 우리는 능력에 뭘 가는 거냐? 하나님의 능력의 여정을 가는 겁니다. 요셉이 창세기 37장 1절로 11절에 꿈을 꿨다니까요. 그 꿈이 무슨 꿈입니까? 형들에게 무시당하고 핍박당하는 꿈이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꿈이었어요. 여러분 지금 어려움을 겪고 여러분 가정에서 삶에서 막 문제가 많고 어려운 것 같지만 아니라니까. 그 속에서 하나님의 계획을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그 하나님이 주신 꿈을 붙잡았다니까. 그 꿈 하나를 붙잡고 하나님이 어디를 가든지 하나님이 뭐 하시는 거요? 함께 하심을 누리는 겁니다. 어디를 가든지. 그러니까 여러분이 말한 게 아니고 하나님을 먼저 앞세우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까. 하나님이 나를 당신들 앞서서 보내셨습니다.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답을 주실 것입니다. 아멘. 예. 하나님이 함께.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전부 뭐요? 노예, 감옥, 이 총리라고 하는 이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능력의 여정이 나타나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이 함께 하셨구나. 그럼 어때요? 우리가 어떻게 언제까지 기도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계획이 보일 만큼, 하나님의 능력의 여정을 걸어갈 만큼, 심지어 이제는 뭐냐? 모든 사람을 살리는 길을, 이 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요, 교회에 문제가 있다? 또 혹시 문제 있는 사람이 있다? 그 사람을 살리는 길이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아멘. 우리는 사람 나하고 안 맞으면 틀린 사람으로 생각하잖아요. 그거 아니에요, 여러분. 틀린 사람 없습니다. 하나님 보실 때는 다 필요한 사람입니다. 아멘.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문제가 있든 갈등이 있든지 간에 저 사람을 살리는 답이 보일 때까지는 따라합시다. 말하지 마라. 기도해라. 예. 그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답이 보이고 길이 보일 때까지 뭐요? 우리는 기다리는 겁니다.
요셉과 야곱이 그 응답을 누린 겁니다. 맞죠? 요셉이 그 은혜 속에 살아간 겁니다. 왜요? 하나님은 실수하지 않으시니까. 맞습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실망시키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우리가 사람 때문에 실망하는 거지. 우리가 우리 자신에 욕심이 있어서 내 마음대로 안 된 것 때문에 내가 실망한 거지.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믿고 하나님이 하시는 것을 믿어버리면 실망할 일이 없어져요. 우리 성도들 힘내시기 바랍니다. 우리 옆 사람 보고 축복합시다. 실망하지 마세요. 예, 문제 보고 위기, 갈등, 위기, 그거 속에 뭐가 있다? 하나님의 계획이 있다. 그 속에 하나님이 나를 인도해 가시는 하나님의 방법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속에는 세계를 바꾸고 세계를 살리는 답이 있습니다. 어떤 응답입니까? 원수도 살리는 응답. 우리는 원수를 이를 갈잖아. 이빨 다 빠져 뿌려요 그러면. 원수까지도 살리는 응답. 나쁜 사람도 살리는 응답. 아멘? 그렇죠. 틀린 사람도 여러분 때문에 살아나는 응답이 일어나도록. 고창의 한계를 넘어서라. 아멘? 호남의 한계를 넘어서고 하나님 237 5천 종족을 바라보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너무 사람이 안 바뀐다. 괜찮습니다. 가만히 제가 이번 주에 보니까 와인도요. 와인 알죠? 와인. 저는 좋은 와인이라 뭘 해도 술 맛을 모르기 때문에 잘 뭘 모릅니다만은 일단 오래 익힌 와인이 좋답니다. 아이 세상에 술도 익혀 먹는데 그 1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아이 술도 1년, 10년, 100년 기다리고 그 익은 술을 먹으면 그 맛있다고 그러는데 우리가 사람을 두고 10년 못 기다리겠습니까? 익혀 먹읍시다. 하도 나를 애매기는 사람 혹시 있습니까, 여러분? 익혀 먹읍시다. 다만 뭐 하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은 반드시 계획이 있습니다. 아멘. 오늘 여러분 하나님이 보여주신 언약의 길을 걷게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모든 악을 선으로 바꾸는 원수도 하나님께 쓰임받도록, 틀린 사람도 변화되도록, 나쁜 사람도 치유받도록, 하나님의 은혜를 보고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고 깨닫고 돌이킬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의 주권을 믿는,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우리 렘넌트들이 되게 하옵소서.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